성경을 좀 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하고자 한 말이 뭐겠어요?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학자 헤겔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통해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성공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실패했던 이야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실수로부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히스토리, 누구의 스토리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 우리가 공부하는 게 더 스토리, 벌써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 스토리를 배우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잖아요. 오늘날 이 땅이 자꾸 이렇게 도덕이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자유라는 이름 안에, 그죠? 모든 것들이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좀 깨어있는 학자들이 얘기하길 인문학 때문이다. 인문학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학문이 되지 않고, 그래서 뭔가 테크닉을 요구하고 뭔가 기술을 당장 쓸 수 있는 학문들이 캠퍼스 안에 자리하게 되고 인문학들은 저 뒤로 처지게 되므로 그 인문학의 중요성, 인문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들이 이렇게 되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지 않아도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에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만 봐도 우리 인생에 많은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죠?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축복을 받는 삶을 보면서, 물론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까? 그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뭐 필요 없다 그러지만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고 하나님 안에서 보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성경을 보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데 가장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제 삶을 보면요, 목회합니다.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식일 수도 있고, 삶의 경험일 수도 있고, 많은 인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엇을 시작하면서 잘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함으로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려운 삶을 삽니다. 정말 힘겹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정말 언제 그것이 나아질까 모르는 그런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지혜를 가지고 잘 활용함으로 한순간에 또 일어나는 인생도 우리 주위에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모르는 분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본 뿌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도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저의 나름대로 저희 의견에 반대해서 반론을 되게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근본, 뿌리를 볼 수 있는 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 저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당한 그 일들을 기록한 그 실패한 일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사람들이 안다고 합시다. 그 안다는 그 자체가 지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공부한 김에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을 봅니다. 그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사로 부를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 받았던 그 기드온조차도 뭐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도 시켜서 이 땅도 주었다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 묻습니다. 그가 역사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았지만 그 히스토리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Why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하면 주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냥 역사를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왜 그런 역사가 형성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로 부름받는 사람입니다.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그 반복의 역사 가운데 네 번째 반복을 하고 있을 때, 네 번째가 지나고 이제 다섯 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가 부름받은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350년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오늘날 미디안 백성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사를 세웁니다. 기드온 농사를 짓던. 그래서 요즘 한국의 정치를 보면 농부들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도 농부 출신이 많은 걸 아시죠? 땅을 아는 자는 정직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저는 또 누구를 지원하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 듣다가 또 저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시면 저는 누구를 지지하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지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중립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찍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여기 해외 동포로 있으면 투표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시민권자라서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주권자들은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도 투표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외국에 사는 분들도. 보세요. 기도원조차 그랬다는 겁니다. Why?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죠?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사사기 2장 8절 10절을 다시 보죠. 사사기 2장입니다. 2장 다시 돌아가시면 2장에 보면 기드온조차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면서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드온조차 그랬다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2장 8절 10절 보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걸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 문맥 속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사사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사시대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 속에는 그 중간에는 많은 갭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알아야 될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3장 7절이에요. 3장 7절이에요.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걸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데, 자 보세요. 그 당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은 다 신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는 아주 중요한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에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냐면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바알은 보세요. 지금 가나안은 지금 뭐 하는 문화예요? 이제 농경 문화, 땅을 정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문화 속에 이제 적응하고 있는 때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우레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그 당시 특히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뭐 기름진 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삶을 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도 예배하고 제사 드리지만 뭐예요? 농사를 지을 때 비가 필요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는 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알에게 제사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까 부르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특히 찬양단이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했는지 오늘 아침에 찬양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을 딱 모셔놓고 교회에 모셔놓고 삶에서 뭐 하냐면 이제 삶에 필요하다 보면 뭐야, 잠깐 눈을 감아야 될 때는 눈을 감고 하나님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눈을 감고 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잠깐 타협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비교하면 여전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낙에서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풍요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잠깐 눈을 감고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장 8절 보시면, 자,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족속이 잘 돼가지고 그 민족이 강해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은 일제 속국 속에 사는 것처럼 공양을 하고 그렇게 속국으로 살도록, 어려움 속에 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첫 번째 사단. 그러면 이제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 뭐예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제가 올린 거 있죠. 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죄를 여호와를 떠납니다. 그럼 뭐예요? 압제를 당하고,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그것도요, 마지막에 기도해요. 어려움 당하면 바로 기도하지 않고요, 정말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이제 간구합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시고, 그럼 뭐 이제 조금 평안해지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이 서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 막 답답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하면 이거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러거든요. 이거 성경 구절 제자들 외우라고 하면 절대 못 외운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외워지는 거거든요. 90 먹은 할머니도 외워요. 반복하면. 어느 분이 전화번호를 외우는데 아주 희한하게 외우더라고요, 할머니가. 응? 전라도 분인데 전라도 분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분들이, 전라도 분들이 욕을 거지게 해요. 근데 그 번호를 외우는데, 전화번호를 외우는데 욕으로 외우는 거예요, 욕으로. 이건 그냥 여기서 말하기는 좀 뭐하고. 그 컬투숑가 그거를 저희 집사람이 듣는 거 옆에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야, 그 할머니 머리가 대단한 분이에요. 외우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잊어버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입니다. 그게 납니다. 이걸 내 자신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납니다. 이게 내 실존의 모습.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이 생길 때마다 근본 뿌리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기만 해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현상,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려고 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속에서 그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역사를 몰랐겠습니까? 알죠. 근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족속과 혼인하고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민족들끼리 그냥 첩 때문에 여자 하나 때문에 그죠? 서로가 죽여서 여러분 5만 몇천 6만 명 가까이가 죽는 돌육을 하잖아요. 그래 뭐예요? 이겨도 그들이 싸움에서 승리했는데도 이게 기쁘지 않아요. 왜? 자기 민족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까? 그래서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현상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첩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첩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만 벌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긴 족속조차도 뭐예요? 기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늘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지혜가 없어지면, 근본적인 뿌리를 보지 못하면, 그 뿌리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지면 뭐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물고 싸우는 일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잘 보세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뭐예요? 풍요의 신 앞에 절하고, 그것이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로 일어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2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막 훈나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만은 교회도 보면 어떤 게 막 시켜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그죠?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그 인간처럼 못난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 못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왜 교회에 와서 콘서트 때 누구도 아무 말도 말 안 하니까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그런 행동하지 않아요. 그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를 그런데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그러다가 정말 어디까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보다도 큰 신이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포 스토리를 알지 못하니까 로우 스토리 속에서만 자기 인생을 보고 자기의 삶을 보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야. Why? 답이 없는 거예요. Why? 그래서 속에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와, 하나님 정말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죽을 자들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시는데 기도원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사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니까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굉장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세우냐면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 중에 그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고, 기드온은 그 가정 가운데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사로 부름받을 때도 뭐예요? 미디안 족속에게 곡식을 빼앗길까봐 숨어서 그죠? 그 곡식을 어떻게 하면 안 빼앗기려고 전전긍긍하던, 우리로 얘기하면 좁쌀 같은 인간이에요. 좁쌀. 따라합시다. 좁쌀도 하나님이 쓰시면 기드온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농부 출신을 써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미디안과 싸움을 하는데 이제 기드온이 전쟁의 날짜를 부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2,000명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32,000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뭐예요? 3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선택해서 싸우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러서는 안 되는 자를 부르시고, 여러분 지금 미디안 족속은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지금 와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엔 낙타만 타니까 낙타 숫자만 해도 숫자를 해야 될 정도로, 낙타가 지금 얘기하면 전차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300명 더 와야 되는데 32,000명도 부족한데 다 돌려보내고 300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싸우는데 칼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뭐로 싸우세요?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싸우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전술을 몰라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몰라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알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이 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박수만을 보내기 위해서, 그 박수가 그리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까도 우리가 영광을 찬양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달라지시나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그대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이제 횃불을 들고 그들이 막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미디안 족속들이 그죠? 막 나팔을 부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팔 소리가 저렇게 많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겠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다 죽고 다 도망가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 여러분 7장 20절을 보세요. 7장 20절을 보면 기드온이 명령을 해요. 뭐라고 이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뭐라고 외치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다 그랬죠? 왜 그들이 이 일을 당한다 그랬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을 통해 명령하게 하세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손에 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손에는 칼이 없지만, 보이는 칼은 없지만 하나님이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why,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답이 없는 질문들도 많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는데 어느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사님,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을 믿는 자는 닭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완성해서 그저 나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일까요? Who knows? 성경이 디테일을 말하고 있죠. 정답이 없는 답들이 많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 가운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왜라는 질문 앞에는 확실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근본 뿌리를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다면 그 인생의 질문 앞에 가장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영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 모른다면 성경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왜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으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로우 스토리만 보면 그냥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여기로 끝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우 스토리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근본 뿌리를 어포스토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샘플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주의 예배를 십수년 드려오면서 이 공동체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물론 한때 우리가 학기가 되면은 청년들이 와서 더 많이 올 때도 있었지만 부활주일날 그것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명이라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냥 로우 스토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저 우리 공동체를 격려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보세요. 그 영혼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간증이 아니죠. 그분의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죠. 나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 밤에 새벽에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데 한쪽에는 불상이 한쪽에는 허연 옷 입은 사람이 불상이 자기를 계속해서 잡아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허연 입은 사람이 어깨를 끌면서 어깨에 손을 놓고 자기를 끌어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지난주에 제가 무슨 옷 입었죠? 허연 옷 입었어요.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왜 그 영혼들이 그렇게 왔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난주에 나오는데 이번 주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영혼들이 계속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축복이든 어려움이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포스토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과 뿌리를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내 주위 이웃들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삶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아우어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